1967년도 이스라엘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그녀는 12년 동안 수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국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12년 동안 있으면서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의 이 성공의 이 스토리를 들으면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 감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고난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죠. 욥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초반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탄의 꿰매에 넘어가서 인간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욥을 사탄에게 넘겨서 그의 전 재산과 그의 자녀들을 잃게 하셨을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사탄에게 넘겨서 공경에 빠뜨리는 이런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우리는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하는 그러한 욥기의 초반의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욥기 초반을 보면 그런 요소들이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탄에게 넘겨 공경에 빠뜨리고 사탄의 꿰매에 넘어가서 당신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럼 왜 욥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욥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있지만 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욥과 같은 인물 없어. 이렇게 사탄 앞에 자랑을 했습니다. 온전하다. 완벽하게 신앙생활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직하다.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이런 사람 없다. 사탄 앞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칭찬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백석교회도 하나님 앞에 백석교회 하면 이렇게 좀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백석교회 이렇게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가정이다, 개인이다 이렇게 칭찬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이 사탄이 좀 빈정거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시니까 그게 좋아서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유물이 많아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뿐이지 그 모든 소유물을 거두어 가면 욥이 바로 욕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을 것 같아요. 욥이 정말 그럴까? 내가 준 이 복을 누리면서 이 복 때문에 나를 사랑할까? 그 복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봐라. 허락을 합니다. 아마 사탄은 또 사탄대로 생각을 했겠죠. 야,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만 사탄의 생각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의인화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속인 그 기쁨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제일 먼저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갑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양과 종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낙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목숨을 한꺼번에 다 빼앗아갔습니다. 고난은 겹쳐서 온다 그러죠. 고난이 한 개 정도 오면 좀 견딜만 한데 고난이 겹쳐서 와요. 그러니까 힘든 것입니다. 욥에게는 4중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욥은 오늘 본문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욥이 그 소식을 듣고 옷을 다 찢으면서 머리털을 밀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이해가 되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사하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경배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하나님 앞에 몸을 구부려서 경배하고 존경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그런 이 행동입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와 모든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데려가셨는데, 다 빼앗아 가셨는데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존경하고 공경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원망해도 시원찮을 판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공경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까 과거 성경에는 어려운 표현을 썼습니다. 적신으로 왔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그냥 빈손으로 왔다 그런 말이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된다.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특별히 찬양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찬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해도 정말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사람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시련 앞에서 욥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신앙에 타고난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재라는 말을 종종 하죠. 어떤 분야에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 천재라 그러죠. 욥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천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이 맞았습니다. 욥은 정말 완벽하고 완전하게 올바르고 곱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만난 사탄에게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대해서 또 다시 칭찬을 합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욥을 봤느냐? 재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거 봤지? 다 빼앗아가도 다 잃어버려도 여전히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하고 오히려 나를 찬양해서 욥과 같은 인물 없어. 그는 정말 여전히 지금도 온전해. 이렇게 또 자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사탄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욥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의심했네요.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서 동의를 하며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사탄은 역시 사탄입니다.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또다시 욥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전술 전략은 늘 이런 것으로, 이런 방법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 있을 때도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속여서 먹게 했죠.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또다시 한 수를 넣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욥이 이렇게 넘어지는 욥의 이 주변 상황들을 쓰러뜨리는 이 사탄의 이 능력을 여러분 잘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 보시면 사탄이 사람을 동원하는 방법이 있죠. 한 나라의 군대와 군사를 보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을 동원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집이 폭삭 주저앉도록, 그래서 자녀들이 다 거기에서 죽도록 했습니다. 사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 앞에 잠깐 우리가 한눈 팔고 신앙생활 하는데 딴 생각하면 반드시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키는 사탄에게 걸려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도록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욥을 또다시 자랑했을 때 2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심에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욥이 건강해서 그런 것입니다.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건강을 잃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을 대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다시 2장 6절에 보면 생명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탄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사탄은 욥에게 찾아가서 온몸에 종기가 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욥이 너무나 괴로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습니다. 자,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었습니다. 몸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2장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 띄워주세요. 방송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옆에 있던 아내가 그래도 당신의 이 신앙을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정말 아내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막상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는데, 벌은 아닌데 사실은 옆에서 보면 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도 신앙을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악담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욥이 뭐라 그럽니까? 욥기 2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아내를 도리어 야단치죠.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아.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느냐. 화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사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킨 사탄은 아마 출행랑을 쳤을 것으로 봅니다. 사탄은 떠나면서 고소하다고 생각했겠죠. 쾌재를 부르면서 자신의 게임에 넘어간 하나님, 또 그 게임에 의해서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탄의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놀아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허락을 한 것이죠. 허락을. 잠시 잠깐 사탄에게 욥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의 몸에 손대지 마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에 손대지 마라 사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초반에 보면 하나님이 마치 사탄의 손에 놀아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 왜 욥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내가 준 복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온전하게 섬기는가? 건강해서 나를 온전하게 섬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사탄을 활용해서 욥을 시험한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가지고 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탄을 가지고 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물질이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없다면 그럼 우리가 불평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원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감사를 한다면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겠죠. 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때로는 화도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하고 건강할 때, 건강하고 또 재물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새해에 동해 안쪽으로 가서 해맞이하면서 빕니다. 그들도 원래 무병장수하도록 빕니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면 다 감사하죠. 태양을 보며 감사하고 부처에게 감사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든 조물주들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 돼도 힘들어도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갖추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이 인정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많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고 건강하니까 감사한 거고 그게 사탄의 입장이죠. 사탄의 시각입니다. 사탄이 볼 때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없어서 원망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말처럼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관 무덤 양옆에 구멍을 뚫어서 양쪽 손을 보이도록 하고 죽으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옷 걸치고 있죠. 나름대로 옷 걸치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집에 거주지의 형편은 다 달라도 집이 있으시죠. 집이 없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복지 혜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집도 다 주세요. 정부에서 집을 다 줍니다. 소득이 어떤 일정 수준이 안 되면 집도 다 제공합니다. 우리가 다 알몸으로 왔지만 또 나름대로 재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이라면 욥이 알몸으로 왔지만 또 알몸으로 돌아간다. 그 표현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고난을 왜 주실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고난의 이 길을 걸어가셨고 그 고난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는 죄로부터 용서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주시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분명히 뜻이 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주로 영혼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순교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욥의 경우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점검하고 체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100세대에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너희 아들 내게 번제로 한번 바쳐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돈을 너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돈으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자신이 사는 사람은 건강으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자신이 사는 사람은 사람으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사랑하고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수많은 환경과 사람,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더 깊은 영적 성숙을 허락했습니다. 귀를 얻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네,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보셨습니까? 체험해 보셨습니까? 나를 정말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그 죄의 사죄의 은총에 대한 그 은혜를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맞습니까? 기도하면 내게 능력을 베푸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이 연약함을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의 신앙이 이론으로 거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욥과 같이 완벽하고 올바르게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없었다 얘기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배웠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체험이 있은 다음에 욥은 나중에 말년에 보면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도 사실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들을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목표, 최종 종점, 최종 도착지라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하고는 조금 별개의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면 우리 시대에도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못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시대, 우리 후손들 시대에 그 복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그리 안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상급 보상은 다 받는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 순전하고 완벽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평상시라 그럴까요? 보편적인 어떤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 안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이 주어질 때 잘 이겨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또 이 땅 위에서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시면서 고난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 다양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고난에 대한 수많은 이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여러분 한번 찾아가 들어가 보십시오. 고난에 대한 수많은 예화들이 나옵니다. 그 고난의 뒤끝에 항상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얘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고난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주어질 때 그것을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면서 감사함으로 이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광화문에 가면 교보문고가 있죠. 거기 CEO로 윤경하 장로님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30년 전에 교보 빌딩을 설립할 때 빌딩 설립에 참여했던 창업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윤경아 장로님도 역시 이 창업주로부터 이제 좀 쉬세요. 그런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몸담아 일했던 회사에서 명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창립 멤버인데 30년 동안 빼빠지게 일했는데 나보고 회사를 떠나라니, 직장을 그만두라니, 네, 그런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떠나라 그러는데 뭐 떠나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어머니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생각나면서 어머니,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속으로 기도 아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어머니처럼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도 어머니처럼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분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쓰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동안 바쁘다 그러면서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보고 성경도 못 썼는데 명퇴를 당하고 나서 시간이 남아서 성경 읽고 쓰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직장 그만두고 성경 많이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일만 하고 쉬지 않고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포상 휴가를 주셔서 휴가 중에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쓸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갔느냐 하면 자신을 명퇴시켜준 그 창업자에게도 전에는 막 미운 마음도 생기고 말이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는데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명퇴를 당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퇴직금 받은 그 퇴직금을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감사가 이어져 내려가니까 마음이 더 편안하고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그 창업주가 다시 한번 만나자,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하는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직장, 더 좋은 자리로 교보문고 사장을 맡아달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면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전화 위복이 되게 해 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매출이 주말 평균 3억이 되던 그 매출이 주말 평균 5억 이상 되는 그런 회사로 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좋아졌죠. 자,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분이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잘된 상황에서 끝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이 들어간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를 테스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며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터툴리아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의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이 없고 자기 침대에 앉아 울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이는 하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침대에서 울면서 고통의 시간을 가져본 사람만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이상한 것을 여기지 마시고 꼭 신앙으로 여러분 잘 성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멋있게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